아버지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우리 고등부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고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으며 또 코로나를 핑계대며 세상에 나쁜 짓도 많이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친구들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자신의 꿈과 목표와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애쓰는 선생님들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하시는 사업과 또 공부와 또 직장에 주님께서 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풀어주시옵소서. 또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자신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이 변화되며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냈죠? 그래도 오늘 예상보다 많은 숫자가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지 못할 때도 영상님이 잘 들었나요? 잘 들었나요? 선생님들만 들었나요? 자, 어찌되었든 이제 다시금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 어디서 드리든지 상관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를 모여서 예배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형제자매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모인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혼자 드리는 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할 때에 그 신앙이 더욱더 성숙할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페이지입니다.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찾았으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23, 24,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영상 예배를 드리다 갑자기 또 이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저도 약간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봤죠? 영상 잘 보셨을 텐데 영상 볼 때 우리가 찬양이 없어서 제가 말씀이 좀 길었어요. 이야기가 많이 길었고 오늘 말씀 좀 짧게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영상을 통해서 봤다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의 출애굽기가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이야기는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야기를 안 해도 십계명이라든지 10가지 재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 모세라고 해서 그 이름을 통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건짐을 받은 자였지만 이집트 사람들한테는 왕족의 이름입니다. 왕족의 이름.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왕족이 되어서 약 40세까지 그 왕실에서 살게 돼요. 왕실에서 살다가 어느 날 이제 시찰을 나갑니다. 시찰.
그 히브리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노역을 하고 있는, 노동을 하고 있는 곳에 시차를 하러 갔다가 우연찮게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를 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혹독한 그 노동 가운데에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그 이집트 관리인이겠죠? 관리인한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고 그를 도와준다고 가서 오히려 그 관리인을 손으로 때려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땅에 묻게 되죠. 땅에 묻고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궁정에 갔다가 다시금 또 다른 날 시차를 갔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싸움을 말리다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한테 핀잔을 듣게 되죠. 내가 지난번에 누구를 죽인 것처럼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저지른 범죄 사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께 나중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지만 그때까지도 모세는 뭐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가 저지른 죄는 살인죄라는 것.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누구를 죽인다는 것. 그건 굉장히 중한, 아주 무거운 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사실을 안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에르방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제 모세가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에 미디안이라는 나라에 들어가게 돼서 그 미디안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거기서 우연찮게 또 우물가에서 물을 먹으려고 갔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양떼를 몰고 왔는데 여자들이 이제 양떼들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던 남자들, 목동이죠. 다른 지역의 목동들이 여인들이니까, 여자들이니까 우습게 봤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것을 방해하고 못 먹이게 합니다. 그때 모세가 마치 어떤 영웅처럼 나타나서 그들을 도와주게 되고 그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모세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그 가족의 일원이 돼서 그들과 함께 살게 돼요. 그리고 그 딸들 가운데에 한 명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바로 시보라가 됩니다. 그 시보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살게 된 가운데에서 지금 2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무거운 노동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살게 되고 탄식하여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겠죠. 상달된지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노동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고 또 힘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 많이 해봤나요? 언제 부르짖죠, 여러분들? 사람들이 언제 부르짖죠? 창피해서 부르짖지 못하죠,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학교 때는 잘 부르짖지 못하는 것 같아요. 창피해서 누가 볼까봐. 그런데 사람이 자연스럽게 본능적으로 소리칠 때가 있어요. 언제죠? 위험에 처했을 때겠죠. 위험에 처했을 때는 소리를 질러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태연하게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물에 빠졌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이 저기요 지나가시는 거기 노란색 옷 입고 그 다음에 모자를 쓰신 분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여유 있게 말하나요? 아니잖아요. 살려달라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제발 누가 듣든지 아무튼 저 좀 살려달라고 외치는 겁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든지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굳이 부르짖을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때에는 정말로 그 사람은 답답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공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을 때는 남 눈치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부르짖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앉아있으면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찬양은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에도 뜨겁게 부르짖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민승기 집사님의 그 찬양을 보면은 오늘 여러분들 2개월 동안 그동안에 참았던 어떤 응축됐던 그런 어떤 감정들이 복받쳐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도 죽을 만큼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으면 그들이 살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에게 내 사정을 말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부르짖으면 됩니다. 집에서 못 부르짖을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럼 엄마가 너 무슨 일이니?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부모님이. 그럴 때 그때 가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아무튼 부르짖는 기도는 창피한 누구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교회에서 억지로 시킨다고 해서 뭐 부르짖을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답답하다면 정말로 답답하다면 어렵다면 하나님께 들릴 수 있고 물론 작은 신음소리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그 한숨소리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감정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모세는 이드로,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미디안 광야의 제사장, 그러니까 미디안 지역 그 제사장의 양떼들을 치면서 사위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봤나요?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 말씀 23절,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이 23절에 나오죠. 24절에도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에도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체는 누구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주체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나타나시는 그 말씀이 3장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합니다.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당연히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거룩한 곳에 우리 신, 먼지가 묻고 흙이 묻은 더러워진 이 신발을 신고 선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의, 에티켓,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티켓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세상과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세상과 구별된 곳이에요. 구별된 곳에 나왔을 때에는 마음도 중요하고 우리의 외모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오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겉모습만 하나님 보시는 건 아니죠. 심중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 때에는 거룩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거룩함으로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요? 신을 벗으라고 하셨다는 거. 왜요? 그것이 거룩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력서 알죠? 우리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 친구들은 아직 이력서를 안 써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알바를 구한다든지 아르바이트 지금 할 수 있나요? 고등학교 학생 때 하나요? 고등학생 때 이력서 내가지고 뭐 알바 구하나요? 아무튼 그런 일을 구할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볼 때 이력서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자기소개는 쓰는 것 같은데 이력서를 쓴다 할 때 이력서의 뜻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자는 신이에요. 신. 신발할 때 이자입니다. 그리고 밟을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역자는 진의 역이에요. 그러니까 신발을 입고 내가 밟아온 길, 그동안 내가 신발을 신고 걸어온 그 길, 그 내 경험과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을 벗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밟아온 그 신을 신고 내가 경험하고 배워온 그 길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나의 마음 상태와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력과 경험들을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엎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다가갔는데 그 떨기나무에서 자신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의 이력은 어땠을까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실의 왕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40년 때 40살이 됐을 쯤에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광야 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래서 이것을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콜링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우리 선생님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명입니다.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으로 부름 받았다는 것. 그것은 모세처럼 큰일을 할 수도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날의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았다, 소명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됐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에 화려했던 경력들, 경험들 이런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입니다. 그것이 콜링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중요하지 않다. 지금 현재 내가 내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내 앞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생의 신분을 벗어버리고 대학생이 되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제 거기서부터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이 부름받았고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에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다, 그리고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너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이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고통,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 고통당하는,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소리로 인해서 들리는 그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서 보고 듣고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나에게 지금 당장 응답이 없으세요? 왜 지금 당장 나에게 뭔가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생각과 뜻과 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물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적인 언어 표현을 가지고 표현할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100%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단 10%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남들한테, 다른 사람들한테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3000년 전에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보고 듣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기 원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앉히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그 심령은 무엇으로 채워져 가야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저마다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고민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다면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겠죠. 작은 한숨 소리, 그냥 까닭없이 내뱉는 그 한숨 소리에도 그 한숨의 무게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바라요. 그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